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보심과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28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된 그 백성들, 그리고 또한 모세의 백성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죽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대단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하던 지도자가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다 끝나고 정리되는 것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출애굽을 할 때 20살 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출애굽할 때 19살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9세가 제일 나이 든 사람일 겁니다. 정말 젊은 세대들이죠. 제일 나이 든 사람이 60세가 안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머지는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던, 그러니까 40세 미만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40세에서 59세까지는 이집트의 물을 먹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20세 이상이 다 이제 떠나고 이제 그 세대가 끊어졌음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 이상, 20세 이상이 그렇다는 것, 남자가. 그리고 여자애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면 훨씬 더 넘는, 그리고 온갖 다른 종족들도 같이 나왔으니까 250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성이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인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었고 참 문제가 많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하지는 못한 세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고, 결국 그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반응에 부안해동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크기가 크고 철병거도 있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들 눈에 보기도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탐꾼이 찾아갔을 때 그들을 향한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밀고 올라올 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있었던 38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라합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질 것이고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 낮은 자존감과 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세대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과거의 것을 연연합니다. 과거의 축복으로만 생각하고 과거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던 때는 생각합니다. 이런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사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여전히 내일도 노예 생활이고 모레도 노예 생활이고 똑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큰 축복은 아니지만은 불안하진 않거든요. 불투명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라도 놓칠까봐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복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요.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저 하는 것은 먹을 것 없다, 물 없다,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는 세대였죠. 모세의 세대가. 결국 불신앙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끌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정작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고 성취한 세대입니다.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고 물리적인 전투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목숨 걸겠다고 하는 세대죠. 동시에 정복의 기쁨을 맛보는 세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정복했고 7족속을 쳐무찔렀고 매일매일 정복하는 삶,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들이 약속했던 바대로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내쫓아야 될 것도 있지만 내쫓아야만 내 것이 되는 곳. 그렇지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짜로 얻을 수 있지만 구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내쫓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먼저 내 속에서 내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서 정복해야 될 31명의 왕은 누구이고 7족속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상징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1명의 왕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또는 알레고리적으로 말한다면 31가지의 죽여 없애버려야 될 습관과 욕심과 또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7족속이라고 하는 왕은 한 명이지만 족속은 크잖아요. 그러한 그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가문에서 다 쫓아내 버려야 되는 7가지의 족속은 뭐냐. 31개 왕은 내 개인적인 부정이나 죄나 쫓아버려야 될 것이라면 아마 7족속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또는 양가에 흐르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뿌리 깊은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만 보상을 받죠. 이것을 내쫓아야만 용서가 되죠.
모세의 세대는 그런 걸 내쫓거나 용사가 될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세대는 내쫓음으로써 축복받는 삶, 내쫓아야만 정복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것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내쫓아야 될 것들이 있고 죽여 없애버려야 될 습관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내쫓음으로 축복을 누리고 또 정복함으로써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이 내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간절히 근거가 권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쫓아내고 정복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하시고 여호수아의 세대로서 여호수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 살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과 또 최승규 장로님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순여 집사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넘어졌을 때 오른쪽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빨리 속히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